이 디모데전서는 목회의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디모데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 있었고,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 디모데는 아시아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디모데전서나 디모데후서나 디도서는 목회의 서신으로서 한마디로 말하면 목회의 방침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 디모데전서 5장 앞부분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은 자기 가족들을 잘 돌보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지만은 에베소 교회 안에도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게 늙은이와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늙은이를 대할 때에는 혹시 그 어르신들이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가혹한 말로 훈계를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온유한 태도로 그들에게 권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듯 교회 안에 늙은이들에게 말할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유순하고 예의를 갖추어서 말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잘못을 했는데 이 디모데가 아직 젊으니까 이 젊은 목회자가 잘못한 그 어르신에게 찾아가서 왜 이렇게 했냐고 말이지. 차라리 하지나 말지 말이지. 다음 시간에는 다음부터 이런 일을 하지 마세요. 막 이런 식으로 어른들을 공격적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아무리 교회가 네가 목회자라 할지라도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나이가 젊은 어떤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들에게도 함부로 말하지 말고 자기 형제를 대하듯 말해야 한다.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대해서는 안 되고, 하대를 하거나 명령조로 말해서도 안 되고, 기분 나쁘게 대하거나 화를 내면서 말하는 것도 옳지 않다 하는 점을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여자가 인격적인 존재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찮게 대접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남자의 소유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늙은 여자는 보통 노동력이나 경제력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여자분들이 교회에 나왔을 때 너는 늙은 여자, 나이 많은 여성들은 어머니처럼 대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젊은 여성들은 깨끗한 마음으로 대하여라. 이 깨끗한 마음이다 하는 것은 불순한 의도로 대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불순한 의도, 마음속에 흑심을 품고 그 여자들을 대하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라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들을 함부로 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서조차 너희들이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은 과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과부에 대한 말씀은 3절에서 7절 길게 나타나 있고 9절과 9절 이후에도 과부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를 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과부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시며 과부나 고아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또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과부의 아버지시다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항상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나그네 편이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편이고 하나님은 항상 나그네 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 그 11조는 제사장들을 위한 양식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위해서 양식으로 써야 한다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매월 소득의 11조를 드리면 제사장들에게도 주어야 되지만은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도 베풀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는 그 사람의 손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11조로 고아와 과부들과 지나가는 나그네, 객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아 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벨 때에도요, 다 베지 말라는 겁니다. 과소나무에 과일을 딸 때에도 다 따지 말라는 겁니다. 포도원에 포도를 딸 때에도 다 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수확을 다 하지 말고 조금씩 남겨두어라. 왜? 그것들을 우리 과부들이나 고아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지나다가 그것을 따먹게 하기 위해서 다 따지 말고 다 베지 말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 여러분, 이웃의 어려운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힘없고 약하고 어리석은 그 사람들을 압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압제하지 말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공개해라. 그런 사람 섬겨라. 그런 사람을 도와주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항상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당연히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대상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 자녀들의 행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사회보장제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제도도 없습니다. 그리고 복지기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이런 약자들이 도움을 받고 그리고 보살핌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부는 성경에 두 종류가 나옵니다. 참 과부가 있습니다. 과부는 성경에 두 종류가 나오는데 먼저 참 과부가 있는데 이 참 과부는 어떤 사람을 참 과부라고 하느냐 하면은 부양할 가족이 전혀 없는 과부를 가리켜서 참 과부라. 자녀가 없습니다. 그리고 친척들도 없습니다. 그 과부된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참 과부라고 하는데 이 참 과부는 교회에서 존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과부를 존대하라 하는 말은 적합하게 인정하라.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따라서 그런 사람들을 선대하라 하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과부를 존대하라 하는 이 말은 사려 깊게 그 사람들을 잘 돌보아 주고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어야 한다라는 뜻으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들도 우리 교회의 공동체 중에 일원이기 때문이고 하나님 백성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들을 교회에서 잘 돌보아주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른 어떤 복지기관이나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마땅히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 과부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혼자가 되었다고 해서 외롭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살면 교회의 도움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과부된 사람은 교회 안에서 성실하게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래서 외롭다고 해서 막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외롭다고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행위를 하면 안 된다 하는 점을 여기에서 얘기를 합니다. 외롭다고 해서 향락을 좋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아서는 안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라는 여자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요, 여기 성경에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부가 되고 나서 84년을 살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의 나이가 84세인데 언제 과부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나이가 이렇게 늙었다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하는 말씀을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 안나는 진짜 과부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참 과부처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며 경건하게 살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부가 되어서 외롭다 할지라도요,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다른 이성에 빠져서 살거나 아니면 부도덕하게 매춘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은 만약 쾌락을 위해서 그들을 존중하고 쾌락을 위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면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부추기고 그들의 잘못을 도와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도와주지 말라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부는 참 과부가 아닌 과부가 있어요. 참 과부가 있지만은 참 과부가 아닌 과부가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대하여야 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과부라 할지라도 부양할 수 있는 자녀가 있다면요, 그 과부는 참 과부가 아닌 거예요. 부양할 수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참 과부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있고 친지들이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교회가 돌보지 않고 자손들이 그 어머니 할머니를 돌보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어머니가 홀로 되셨다라고 하면 자식들이 마땅히 그 어머니를 부양해야 되는 것이고, 할머니가 혼자 되셨다라고 할 때에도 마땅히 그 후손들이 그 할머니를 봉양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셋머리라 하는 말은 흰머리를 말하는 겁니다. 흰머리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혹시나 흰머리를 가지신 분이 내 앞에 오시면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 그런 얘기. 그분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서 있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일어서라 하는 말은 군대적인 용어인데, 상관이 오면 하급자가 쫄병이 마땅히 상관이 왔을 때 예의를 갖추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차렷 자세로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샘머리가 오시면요, 어른들이 오시면 젊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분에 대한 예의를 갖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분들을 공경할 것을 여기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을 보면 부모를 잘 모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홀 어머니, 홀 할머니를 잘 모시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많은 것을 봅니다. 이런 홀로 되신 어머니나 홀로 되신 그런 시어머니를 다른 형제들에게 떠넘기려고 하고요, 아니면 양로원이나 노인병원에 맡기려고 합니다. 돈 몇 푼 주면서 돈 몇 푼 거두어 가지고 그 어머니나 시어머니나 그리고 할머니를 노인병원, 요양병원에 맡기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후손들은 사랑하는 가족을요,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가족들, 어머니 또는 시어머니, 할머니 계신 분들을 잘 모셔야 할 줄로 압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는 이 말은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홀로 되신 어머니, 시어머니를 내가 잘 복양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런 얘기. 홀로 되시는 할머니 아니면 아버님, 이분들을 잘 복양해 드리는 것, 공경하면서 그분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 되는 그런 자격이 뭐냐? 땅에서 우리가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그 복의 이유가 뭐냐? 그것은 부모님들, 어른들을 잘 공경하면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들, 어르신들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잘 공경하고 떠받들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래오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안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우리 젊은 사람들 아멘 안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잘 된다는데, 내가 오래 산다는데, 이런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모님들을 홀대하시겠습니까?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때로는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요, 우리가 부모를 주 안에서 잘 공경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내가 명했으므로 너는 이것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어느 누구 앞에서도 책망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하라. 이렇게 7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들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목회하고 있는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영적인 아버지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런 계시의 말씀을 들은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받아서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말했으므로 디모데는 반드시 이 사실을 성도들에게 가르쳐라 이거지. 성도들은 배움으로 이 말씀대로 살게 해라.
그래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늙은 사람과 젊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참 과부는 어떤 자이며 그들을 어떻게 부양해야 하는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다. 참 과부가 아닌 자들은 누가 섬겨야 하는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다. 그러므로 너는 나에게 배웠으므로 네가 배운 이 사실을 성도들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가르침을 받은 것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배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성도들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가, 이 교육자가 잘 가르쳤을 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르침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결코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예배, 찬송, 설교, 듣는 거, 헌금, 성찬, 성도들 사이의 교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목사는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전도나 교사들, 그리고 구역 인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구제와 봉사를 어떻게 할지도 가르치고,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하는 것인지를 목사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 모두는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배운 대로 실천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하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바르게 열심히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배우는 사람은 사모함으로 잘 듣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깐트 은혜교회를 갔는데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전소된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를 드리는데요. 청년들, 우리 사진에는 우리 목사님 내외에만 나왔지만은 그 청년들도 다 그냥 막 울고 있고 그냥 헉헉대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깐트 은혜교회를 갔더니 그런 면에 있어서는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그렇게 안 좋았는데, 이 깐트 은혜교회에 몇 성도들과 함께, 그 청년들, 리더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29일에 가가지고 다른 목회자와 함께 교육을 3일 동안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많은 한국의 선교사님들도 오셔가지고 그것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이 깐트 은혜교회 성도들이 다른 목사님들로부터 칭찬을 너무너무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조영진 목사님과 김희진 사모님이 이 학생들에게, 이 젊은 청년들에게 너무너무 잘 가르쳤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젊은 청년들도 어른들도 하나님의 그 가르쳐준 말씀대로 이 청년들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다른 선교사님들에게 비춰진 거예요. 다른 선교사님들이 또 목회를 할 거 아닙니까? 그 밑에도 성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교인들도 저 청년들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인들도 저 교인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 교회 청년들과 그 어른들은 정말로 선교사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볼 때 책망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을 받는 성도들임을 두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8절로 넘어가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그리고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보살핌과 지원을 태만히 하는 자는 믿음을 부인하는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면서 자기 가족은 팽개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배반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제의 제1순위가 누구인 줄 압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제해야 할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구제의 순서를 매겨놓고 구제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구제의 순서를 쫙 매겨놓고 내가 돈이 조금 있으면 제1순위부터 구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구제를 하는데 구제의 제1순위, 구제의 제1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답은 이겁니다. 자기 아내입니다. 자기 아내가 구제의 제1순위라는 얘기입니다. 1순위. 2순위가 미성년 자기 자녀입니다. 미성년자가 12살만 되면요, 부모라 할지라도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 자녀에 대한 구제의 순서에는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미성년자 자녀가 구제의 2순위가 되는 거고 3순위가요 자기 부모입니다. 자기 가정에 살지 않는 떨어져서 사는 부모가 3순위에 해당합니다. 남편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내를 궁핍하게 만들면 남편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월급을 좀 제발 좀 받아가지고요 자기 부인들에게 다 맡기세요. 남편들 맡기는 사람들이 많지만은요 그냥 다 맡기고 용돈 타서 쓰세요. 그런데 요새 남편들 가만히 보면요 부인들이 너무너무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 월급을 안 준대.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자기에게 월급을 한 번도 갖다 줘 본 적이 없대. 이거는 유대인의 구제 1순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남편들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특별히 젊은 분들요. 부인에게 다 맡기세요. 맡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다 맡기시라고. 그리고 얘기하세요.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쓰라고 얘기하시라. 그러면 부인이 알아서 잘 쓸 거예요. 부인한테 용돈 타서 쓰세요. 좀 듣기가 좀 거북합니까? 여러분, 이 구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뭔 줄 아세요? ጼ다카라는 말을 쓰는데 ጼ다카라는 말은 구제라는 의미보다도 의라는 말이에요. 정의라는 말이에요. 정의뿐만 아니라요. 공의라는 말이에요. 이 ጼ다카를 왜 구제라는 말도 있지만 의, 정의, 공의라는 말로도 더 많이 사용이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자기 아내를 구제하는 것, 미성년자 우리 자녀들을 두 번째 구제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부모들을 복양하고 부모들을 구제하는 것, 이거는요 공의라는 얘기예요. 의라는 얘기예요. 이게 옳다는 얘기. 구제가 자기 아내를 복양하는 것, 자기 아내를 섬기는 것, 자기 미성년자 자녀를 섬기는 것, 구제하는 것, 사랑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보살피는 것, 이게 공의라는 말이에요. 이거 없으면 교회도 망하는 것이고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망하는 일이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의를 세우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공의를 세우는 것이라니까. 이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히브리어의 ጼ다카는요 구제뿐만 아니라 의, 정의, 공의라는 말로 사용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은 타인의 필요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신자들을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마치 동생 아벨을 돌보지 않은 가인의 예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가인이 마땅히 자기 동생을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 동생이니까 아벨을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지금 가인이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말하기를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내가 내 동생을 돌보는 자입니까? 여러분, 형으로서 당신이 마땅히 그 동생을 돌보아야 하고 그 동생을 보호해야 되지만은 이 가인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을 무시하는 자들은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병들어 고통 중에 있는데도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믿음을 배반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가장이면서도 가정의 경제적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아이들 공부하는데 경제적인 필요를 신경 쓰지 않는 사람도 마땅히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배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배반 그러면 여러분 가룟 유다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양 사람들은 4라는 숫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에도 4층이 없는 데가 많고 엘리베이터도 4층이 없는, 표시되지 않는 그런 엘리베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4라는 숫자가 별로 좋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4자가 아니라 13자를 더 혐오하면서 13자를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비롯해서요, 그의 제자들을 순위를 매깁니다. 1번은 예수님이고 2번은 베드로고 3번은 야고보고 4번은 요한이고 이렇게 쭉 순위를 매어가면 13번이 누가 됩니까? 가룟 유다가 됩니다. 그래서 13이라는 숫자는요, 배신의 숫자예요. 배신의 숫자. 그래서 배신의 숫자를 그 사람들은 건축물에도 쓰지 아니하고 유럽 사람들은 엘리베이터에도 13층은 쓰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라고 했으므로 그 등판에 13번을 붙이고 다녀야 할 사람. 저 사람은 배신자다. 믿음을 배반한 자다. 왜?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한 내용을 글로써 읽으면서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도 교회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수십 년 전에 100억을 들여가지고 엘림 복지관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누구를 모시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엘림 복지관을 세웠느냐 하면은 불우한 청소년들, 그 불우한 청소년들을 모아다가 공부시키고 먹을 것 입을 것 태워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 성장해서 사회에 바람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불우 청소년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기 위해서 엘림 복지관을 100억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무이탁 노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엘림 복지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노인이 와가지고, 할머니가 와서 자기가 여기에 있고 싶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곳에서 살아가다가 이 할머니가 너무 노쇠해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복지관에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혹시 자손들이나 아니면 친척들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할머니, 얼마 있으면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 사실을 또 누구한테 좀 알릴 그런 사람이 없느냐고, 전화번호나 이런 게 없느냐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나는 아무도 없어. 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 내가 죽어도 나에게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랬습니다. 복지관에서 그래도 혹시나 무슨 단서가 있을까, 전화번호나 있을까 싶어서 할머니 소지품을 다 뒤졌는데 한쪽 호주머니에서 꼬개 접혀있는 다 흘러버린 그런 쪽지가 하나 남았는데 그 쪽지를 펴보니까 전화번호가 하나 있더래요.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돌려서 혹시 이러이런 할머니가 여기 계시는데 혹시 할머니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40대 중반의 한 남성이 그 할망구 왜 나한테 전화를 했냐고. 나는 그런 할망구 모른다고.
혹시나 아는 사람이 있냐고, 이 할머니 아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관계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전화를 했다고. 그러니까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나는 그런 할망구 모른다고. 그 전화를 끊었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돌아가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 40대 중반의 남성이 그 할머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아들놈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수집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분노하면서 분개하면서 주일날 낮 예배 설교 시간에 공개를 하면서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러시면서 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안수집사입니까? 안수집사 자격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이런 사람은 성도의 자격도 없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격분해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설교를 제가 읽어서 이 시간에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다. 교회 안에서 늙은이를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젊은이에게 형제를 대하듯 하라. 젊은 여자에게는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대하듯 하고, 참 과부는 존대하고 필요를 채워줘야 하고, 하지만 가족과 친지들이 있다면 그들이 부양해야 한다. 참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항상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 이 같은 것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책망을 받지 않도록 해라. 마지막 구절에는 자기 친족, 특별히 가족들을 잘 돌보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족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세상의 악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불순종하는 사람,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기 가족을 잘 돌보고, 더 나아가 성도들이 자기 가족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해야 하고, 교회는 교회로서 해야 할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각자의 부모님을 잘 돌보는 것, 교회의 어른들을 잘 섬기는 것, 이것은 인간의 도리이고 자녀의 도리이고 성도의 도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효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제일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의 필요를 따라 경제적인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치지 말고, 적더라도 어렵더라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모님을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시고,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